눈보라 치는 깊은 산속. 얼어 죽기 직전인 나무꾼 앞에 긴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자네의 효심, 하늘이 다 알고 있네. 따뜻한 밥과 신비한 부적 하나, 어밉게 드리게, 병이 나을 게야.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노인도 움막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서로는 나무꾼의 발자국만 덩그러니. 꿈이었나? 하지만 품속엔 부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급히 마을로 내려가니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네, 어미가 위독하시다.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어머니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어머니의 눈이 떠졌습니다. 덕보야, 나도 그 노인을 봤단다. 야담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덕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해질 무렵시계에 가득 짐을 져서 내려왔습니다. 팔아서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덕보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겨울 옷 한 벌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산이를 접고 집 안에 틀어박혔지만 덕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이 급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기침이 심해지신 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의원은 좋은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덕보는 추운 날씨에도 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덕보는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덕보는 묵묵히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찾아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은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나무는 값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냥이라도 더 벌면 어머니께 약을 한 첩이라도 더 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흩날리던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덕보는 서둘러 나무를 베고 지게에 묶었습니다. 그러나 하산길을 찾으려는 순간 사방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익숙하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식으로 삼았던 바위도 나무도 모두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덕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방향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졌고 해는 빠르게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사방은 칠흑 같았습니다. 눈보라의 앞이 보이지 않았고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덕보는 나무 아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덕보의 마음속엔 어머니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 약도 못 지어드리고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가야 하는가. 덕보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이렇게.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덕보의 의식은 흐려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덕보는 눈을 비볐습니다. 환상인가 싶었지만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빛 뒤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낡았지만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노인의 옷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인은 덕보에게 다가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게. 여기서 이러다간 얼어 죽네. 덕보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묻지 말고 따라오게. 쉴 곳이 가까이 있네. 노인은 덕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인의 손길에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덕보는 비틀거리며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노인이 앞서 가자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 덮인 산비탈에 작은 움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움막은 소박했지만 튼튼해 보였고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덕보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은 밖의 혹독한 추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그 위에는 무쇠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앉게. 노인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덕보는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돌아오면서 뼛속까지 시렸던 추위가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노인은 솥에서 뜨거운 죽을 떠서 사발에 담아 덕보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게. 몸을 녹여야 하네.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죽은 뜨겁고 고소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자 온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천히 먹게. 급하게 먹으면 체하네.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덕보는 죽을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인이시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자네가 죽을 상황이었으니 거둔 것뿐이네.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랄 것도 없네. 노인은 잠시 덕보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자네, 이 추운 날 왜 깊은 산까지 들어왔나? 덕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십니다. 약값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산에 온 건가? 어머니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나무를 하지 않으면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효자로구나. 효자라뇨. 저는 그저. 아니네. 자네는 진정한 효자일세.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미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효심이지. 덕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나무 궤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궤짝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노인은 덕보에게 다가와 그것을 건넸습니다. 이걸 받게. 덕보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부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잔에 어밉게 드리게. 베개 밑에 넣어두면 병이 나을게야. 덕보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것만으로. 어머니 병이? 믿게. 자네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네. 이제 어미는 나으실게야. 덕보는 부적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울지 말게. 자네는 마땅히 받을 복을 받는 것뿐이네.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자게. 내일 아침이면 눈이 그칠게야. 그때 하산하면 되네.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덕보는 움막 한쪽 구석에 몸을 눕혔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안도감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덕보가 눈을 떴을 때 밖은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움막 안으로 비쳐 들어왔고 눈보라는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덕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 어르신.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움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앉아 있던 자리도 죽을 끓였던 아궁이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움막의 벽은 낡고 허름했으며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통하는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움막이었습니다. 아궁이가 있던 자리에는 돌멩이만 몇 개 굴러다녔고 무쇠솥도 없었습니다. 덕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어젯밤 이곳은 따뜻했고 노인이 있었고 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덕보는 혹시나 싶어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나무 부적이 여전히 품속에 있었습니다. 부적은 있다. 덕보는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본 부적은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나무결은 매끄러웠고 새겨진 글자들은 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꿈이 아니었어. 덕보는 부적을 다시 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움막을 나섰습니다. 밖은 눈으로 새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하늘은 맑게 갰습니다. 덕보는 자신이 왔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어젯밤의 눈보라가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순백의 서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이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토록 헤매던 길이 지금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보는 지게를 짊어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급했습니다. 어머니께 하루빨리 부적을 드려야 했습니다. 덕보는 쉬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나절은 걸렸을 길을 덕보는 2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어젯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운이 솟았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덕보가 가까이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덕보야. 덕보가 돌아왔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장 영감이 덕보에게 달려왔습니다. 덕보야, 내가 무사히. 정말 다행이다. 이장님,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이렇게? 이장은 덕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네, 어미가 위독하시다. 덕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셨어.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내 집에 계신다. 덕보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왔지만 덕보는 그들보다 훨씬 빨리 달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덕보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방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보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옆에는 의원이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덕보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덕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덕보야, 내가 무사히.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덕보는 서둘러 품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의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산에서 은인을 만나 받았습니다. 이것을 베개 밑에 넣으면 병이 낫는다고.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보야, 지금 내 어미는 약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 것으로. 아닙니다. 분명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덕보는 어머니의 베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조심스럽게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부적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고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의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늘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었고 창백하던 얼굴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덕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덕보야. 예, 어머니.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셨단다. 그분이 말씀하셨지. 내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고 너는 낳을 것이라고. 덕보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노인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럴 수가. 맥이 돌아오고 있소.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장이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의 혈색이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야.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덕보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부적은 정말로 어머니를 낫게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미음을 드셨고 다음 날에는 죽을 드셨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방 안에 앉아 계실 수 있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마당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덕보는 매일 아침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신비한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덕보는 다시 그 움막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노인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을 뒤져도 움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머물렀던 그곳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덕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산신령이시다.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실 거야. 덕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거지. 사람들은 저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덕보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진정한 효심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덕보의 집 앞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 단 며칠 만에 걸어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평생 병을 고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약도 쓰지 않았고 침도 놓지 않았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마을 사람들은 덕보가 산에서 겪은 일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덕보는 처음엔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었고 혹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정중히 부탁했고 덕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난 흰 수염의 노인, 따뜻한 움막과 구수한 죽, 그리고 신비한 부적.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사라졌던 일까지. 사람들은 숨죽이며 덕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산신령이셨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진심으로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감응한다고. 산신령께서 나타나 도우신다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덕보만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추운 겨울에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잖아. 모두 어미를 위해서지. 하늘이 감동하신 거야. 사람들의 말에 덕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덕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부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정말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는가? 덕보는 부적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베개 밑에 소중히 간직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꺼내 보였습니다. 부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 새겨진 글자들은 묘한 기운을 풍겼고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어떤 이는 부적을 보자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오래된 병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가족을 둔 이들이었습니다. 제발 그 부적의 기운이라도 나눠주시오. 우리 아이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소. 덕보는 난처했습니다. 부적은 산신령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덕보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적은 빌려줄 수 없지만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나무를 하러 다니며 익힌 지식으로 몸에 좋은 풀을 골라 모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을 찾아가 약초를 다려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덕보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약초의 효능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덕보의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산신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주는 약이니 당연히 효험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시고 밭일도 조금씩 하셨습니다. 덕보는 여전히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고 산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보가 산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덕보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덕보라는 분이신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웃 고을의 훈장입니다. 당신이 산신령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보는 조금 놀랐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멀리까지 퍼졌다니.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닙니다. 당신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훈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을의 아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효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덕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말재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직접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덕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효를 배운다면 기꺼이 허락하겠습니다. 훈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덕보의 이야기는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서당의 아이들은 덕보의 효심을 배웠고 어른들은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고을을 넘어 여러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보의 머리에도 흰 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수하셨습니다. 그 신비한 부적을 받은 이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큰 병을 앓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도 산신령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덕보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착한 처녀와 혼인했고 얼마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보는 아들의 이름을 효근이라 지었습니다. 효도의 뿌리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효근이가 자라면서 덕보는 아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산신령 이야기, 신비한 부적 이야기, 그리고 효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효근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지극정성으로 효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마당에서 효근이와 함께 노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덕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수를 다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덕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덕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는 정성껏 치러졌습니다. 덕보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의 효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변함없이 효를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요살이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덕보가 평소처럼 무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덤 뒤편 소나무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덕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인의 모습은 그때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건만 노인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덕보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덕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 덕분에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펼치자 그 안에는 덤불처럼 작은 나무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씨앗을 덕보에게 건넸습니다. 덕보는 씨앗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덕보가 다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나무 아래는 텅 비어 있었고 바람만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덕보는 손에 쥔 씨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덕보는 노인의 말씀대로 무덤 옆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씨앗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한 달 만에 싹이 트고 석 달 만에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습니다. 나무는 계속 자랐고 몇 년 뒤에는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아픈 사람이 나무에 기대면 병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효심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덕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생긴 나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덕보도 나이가 들었고 효근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효근이도 아버지처럼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덕보가 늙어 몸이 불편해지자 효근이는 매일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덕보는 효근이에게 그 신비한 부적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다. 산신령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히 간직하거라. 효근이는 부적을 받아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효근이의 자손들도 모두 효심이 깊었습니다. 부적의 영험한 힘 때문인지 아니면 조상의 가르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안에서는 효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덕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덕보라는 효자가 있었단다. 그 효자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산신령이 나타나셨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효도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무덤 옆에 그 큰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쉬었고 소원을 빌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덕보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효도의 가치, 부모를 향한 진심, 그리고 그 마음이 불러온 기적. 눈보라치던 그날 밤, 산속에서 만난 노인의 정체가 무엇이었든, 산신령이었든 신선이었든 아니면 하늘이 보낸 사자였든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진심 어린 효심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마을의 효심나무는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효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변치 말아야 한다고.